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대한의 민족이여. 다시 대한의 민족이여. 깨어나라. 다시 깨어나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고 어려움 속에 처했던 삶의 자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릴 때 영접하면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불냉,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든지 시원하게 믿든지.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화끈하게 믿든지 시원시원하게 믿든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열이 있어, 분열.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예수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탈선하고 타락했던 사람들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불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이 문을 두드릴 때 영접한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회도 예수가 들어간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야. 예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44년 전 이 조선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한국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면 유교 문화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에, 유교 문화가. 그리고 불교에 의해서 유교에서 적폐와 죄악이 있고 불교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이 국민을 이끌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한 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해 뜨는 나라 조선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선교사가 1880년도에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여기 한번 볼게요. 1880년경 기독교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상륙했다. 그때 유교 문화와 장제의 가열, 그러니까 뭐 이게 양반 천면 이게 완전히 하고 우에 을은 안에 뭐 아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했죠. 그 다음에 적폐와 죄악으로 망할 운명에 처한 한국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의 전환점은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느냐? 그건 아니야. 지금도 뭐 하고 있냐? 두드리고 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약 144년이 지났음에도 그리스도가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족의 영적 현실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 변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내가 오늘 8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8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만 두드린 거예요. 중심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어도 문 밖에서 두드리며 교회의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게 있느냐? 첫째로 보면은요, 자, 요때 보면은 민족의 위안과 소망의 비전을 제시한 게 기독교다. 이 시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왼쪽에 그림 보여? 예. 무당이 춤을 추고 모든데 아파도 무당 불러다 굿하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애기 끼면 다 무당을 불러다 굿하는 게 우리나라의 관례예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도 무당이 동네를 다 다니며, 남자 무당을 뭐라고 그래요? 박수. 이 박수 무당들, 뭐 여자 무당, 쌍무당들이 난리를 쳐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무당들을 데려다가 살풀이를 해요. 살풀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죽는 모양까지도 그대로 흉내를 내거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완전히 불교는, 그 밑에 읽어볼게요. 부패한 불교와 유교의 인습으로 인해 미신과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게 바로 요때, 이게 2조 말기 시대에 들어와서 민족이 완전히, 이 대한의 민족이 미신에 쩔어버린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부패되어 있고. 근데 이런 때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왔다니까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독교는 올바른 구원의 도를 가르쳐 영원한 생명과 소망, 위안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 암담한 이 조선의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유일한 희망과 꿈을 준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까? 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은 부활의 신앙,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한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젠 끝났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망이 없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정치상의 흐름을 보면 구한말 때보다 더 심해요. 사상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마약, 동성애, 뭐 하다못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선생이 학생들에게 뺨 맞는 시대, 학생의 부모가 선생을 고발하는 시대.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가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아래도 없고 소리 크게 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먹을거리는 많아졌고 문화와 과학은 발달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 부패되고 타락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교회의 위치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 기독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배제학당이야. 그 시대 배제학당인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 신문화 교육을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야, 너무 무식하니까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분명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고등학생들도 지금 보면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중고등학생들을 그 헌신 예배 같은 거 드려도,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국가에 대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국가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일깨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교회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학교가 무슨 교육, 교회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과학자가 되거라, 그런 것까지도 교회가 일깨워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이 산업화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문화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교가 했겠어요? 불교가 했겠어요? 누가 이들의 의식을, 대한민국의 백성을, 학생들의 의식을 깨우쳐줬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운 게 여기 서울 배재학당이 1885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화학당이 1886년 5월 31일 날 세웠어요. 배재학당에서 이승만이라는 분이 교육도 시켰어요. 그리고 숭실학교는 1897년, 숭실대학 아시죠? 예, 몰라도 아는 척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독교의 학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인물을 키워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숭의학교 이런 데서 설립해서 나온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나온 게 조만식 장로 아시죠? 예, 이런 분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만 전한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면서 앞으로 이 사회를 변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교육을 실시한 신교육, 신문화, 신세계를 꿈꾸도록 일깨워준 게 어디라고요? 기독교. 교회라고, 교회. 그런데 이 당시에 한국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다 만들어 놨어도 양반들이 말이죠, 한문만 학문으로 보는 거야. 한글은 어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글로 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때 보세요. 우리 고유 문화를 보존하고 조선의 유교 문화는 한문을 숭상하고 한글을 천시했다. 그래서 한글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리석은 남녀의 글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우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들이 배우는 것이 한글이다. 이렇게 일깨워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여러분 성경을 한글로 만든 거야. 찬송가를 한글로 만든 거야. 이걸 가지고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 국가에 어마무시하게 교회의 영향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병들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서 교회가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 전부 다 병든 인간들이 왜 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냐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하도 교회가 국가 간을 가지고 싸워주니까 일제에서 정교분리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나라에 대해서 간섭 못하게 한 게 지금까지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한국의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미풍양속도 맨 밑에 나왔고 대한 고유의 장점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한글을 보급하고 문맹률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를 만든 것이 교회다, 교회. 그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불교에서 온 거예요? 예?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왜 내가 얘기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렸는데도 이 정도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그 한국에, 대한민국에 예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공산으로 넘어간 건 당연한 거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 지경이 됐을 거라고요. 북한도 그나마 교회 때문에 한글을 보급시켜서 그나마 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예속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거 보면, 여기 기독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 네 번째 보면, 교회가요,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회운동과 사회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데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촌 계몽 운동을 했어요. 농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상동교회, 우리 여기 중구에 상동교회 있죠? 우리 감리교회 상동감리교회 있잖아. 거기 있다 왔잖아. 예? 교육전도사로 거기 있다 왔죠? 조전도사. 근데 그 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 금주, 금연, 구습, 타파,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상동교회가. 근데 지금은 지들끼리 싸워. 교회가 세상에 이런 운동을 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금주하자, 금연하자, 이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사회 정화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금연, 마약 퇴치 운동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 애들까지도 담배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절제 운동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마약도 그렇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전부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사상이든지 또 이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안 온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농촌 계몽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절제 운동도 했어. 절제 운동. 하도 이 당시에 봐도 우리나라에 그 노름 문화가 너무 판을 치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못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연 금주가 기독교인의 정신이었어요. 너무 담배를 많이 피고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 할 때요, 우리나라에 막걸리도 못 담아 먹게 했어. 밀주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집집마다 나무 속에다가 술 담아서 해먹는 거, 그거 조사 나왔다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인권 말살, 독재요, 뭐 난리 쳤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이런 것을 일깨워 준 게 교회밖에 더 있었냐고. 교회. 근데 이런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독 청년들의 소비조합 운동을 했어요. 조합을 해서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뭐 쓸 것도 없는데 뭐까지 이루어진지 아시죠? 우리나라 국산품 애용 운동도 일어났어. 국산품 애용 운동. 우리나라에 무슨 운동까지 일어난지 아십니까? 천주교구, 개신교구 연합해서 한 게 뭐냐면, 일본한테 하도 우리가 일본 애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 막 착취를 당하니까 부채 상환 운동을 했어요. 부채 상환 운동.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국가에 일본에서 갖다 준 돈을 갚을 때까지 술, 담배를 안 한다. 이 운동을 해서 전 국민이 술 먹을 거, 담배 필 거, 노름할 거, 이것을 다 모두어 가지고서 부채 상환 운동하는데, 일본에서는 부채 상환을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의 돈으로 우리나라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이 대한민국에 안 한 게 없어요. 사회의 모든 그 운동을, 농촌 계몽 운동, 절제 운동, 사회 의식화 운동,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했고요. 청년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낭비하지 말고 살자, 이런 운동도 했고, 거기다가 뭐까지 했냐면 그 밑에 보면 교회가 병원, 나병원, 요양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불행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데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두들겨요. 멈춰있지 마라, 멈춰있지 마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는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열어라.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사는 거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중심이 되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 다섯 번째를 볼게요. 여기에 뭐냐? 유교적 폐습을 타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간소화했어요. 제사 탈상 3년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들이 무덤에 앉아갖고 하던 거 다 타파해버렸어요. 그리고 늘 옷 입고 말이야 양반들이 이리 오너라 하는 거 다 몸빼 바지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래야지 무슨 양반이라고 말이야 에헤 먹고 다니느냐. 이런 미푼 양속까지도 다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양반과 천민의 신분계까지도 다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교적 폐습 타파했고, 그 다음에 가정회복과 남녀평등을 실현했어요. 교회가. 여기 보시죠. 유교의 극단적 형식주의, 도덕적 타락 타파, 제사.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뭐가 되냐면 3,000가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불효였어. 불효. 3,000가지 죄 중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불효 3,000이라. 그러니까 3,000가지 중에 제일이 불효다. 그 다음에 뭐가 냐면 무후위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에게 후사가 없는 불효가 큰 불효 제1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유교에서 온 거예요. 지금은요 아들 딸 구별 없어요. 지들이 하나 낳고 싶으면 하나 낳고, 둘 낳고 싶으면 둘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참 특이한 게,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임신 못하는 사람 기도만 하면 임신했거든. 근데 요즘에 제가 늦게들 시집장가를 가니까 애를 잘 못 갖잖아요. 기도만 하면 임신하는 거야. 아까도 그 조선족인데 그분들이 늦게 결혼했어요. 근데 인사하러 왔길래 둘이 기도를 했어. 기도해서 임신 나이가 들었으니까 빨리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아시고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뭘 알고 해? 알고 오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그리고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그래. 우리 김대혜 목사도 결혼했는데, 야 늦게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빨리 해 가져야 돼.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를 했어. 기도해 주고 났는데 몇 주가 지난 뒤에 목사님 임신됐대요. 그래서 모르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도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청년인데 시집을 가는데 아직 임신했냐 안 했냐. 난 요즘에 그게 일이요. 임신했냐 안 했냐. 아직 안 돼. 일로 와 기도받고 와. 근데 킥킥 웃더라고. 웃기는 기도해서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그렇게 가정을 신성화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얻으려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 신성을 회복했고, 여자를 하나의 물건 취급했거든요, 유교가.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아니 여기 어르신들 알지만 그 남자들은 교육을 시켜도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젊었나 보다. 아니 우리 집만 해도 그랬거든. 우리 집만 해도 여자가 무슨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공부를 하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봉건제도라든지 이런 여성들의 그 짓밟힌 것, 이런 것들을 다 해방시킨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성 해방운동.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이 여성 해방운동의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 그래서 다른 교단이 안 줄 때 여자 목사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감리교예요. 여자 장로 제도를 제일 먼저 데려온 데가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 봉건제도 만인이 다 평등한 거다 그래가지고 신분제도 철폐했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걸 다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 보면, 이 조선에 미친 영향 보면, 나라가 일제에 막 밀려니까 애국운동이 어디서부터냐? 교회. 애국운동의 중심 세력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3.1운동 아시지? 3.1운동의 그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요? 그 기독교인이 거기서 절반이 넘는 거야.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이 다 주선해서 했어요. 나라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들이 교회에서 다 나온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도산 한창호, 남강 이승훈, 이승만, 뭐 나중에 물론 변질돼서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김구, 김구도 처음에 굉장히 애국자였거든. 근데 나중에는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김구가. 그 다음에 김규식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중심에는 오직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수가 없다면 어떤 식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지 못하냐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준 게 교회라고. 교회. 예? 아니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째 가서 보세요. 민주주의와 평등사회의 근원이 교회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상과 평등 근본 개념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벌써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다 회의가 있어.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요, 이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여긴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그랬잖아. 천지보다도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어디서 배웠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자유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이 기독교를 극도로 탄압한 이유도 천황주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거기서 나오는 거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평등주의를 강조하는데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갖다 딱 구별해버리고 정지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이 1880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를 전해주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좋은 지도자 누구요? 이승만이야. 감옥에서 성경을 보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먹여준 그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야,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한성 감옥에서 죽어져서 진정으로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면 바로 여기가 골고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아펜젤러가 탁 던져준 책이 하나 있어요. 주니어 메소디즘 히스토리라는 영국 사회를 공산화된 칼 마르크스가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거든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가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사회복지로, 사회평등사회, 교육사회로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인데 그걸 기록한 책이 주니어 메소디즘 히스토리라는 책이야. 이 책을 이승만한테 딱 던져줬는데 이승만이가 그 당시에 영어를 잘했어요. 이분이 그런 걸 보고 나도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입국론.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당당하게 해야 돼? 당당해야죠. 여러분, 이런 설교는 애국 설교에 와서 듣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예? 자, 여기 봅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치에 적극 참여했어요. 옆에 밑에 있는 목사님이 누구요? 예, 우리나라 입법, 그러니까 입법부 처음 국회가 생겨가지고 첫 국회 열릴 때 요 감리교 종로에서 나온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은영 목사님이. 이분이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 회의록을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기도문이 쫙 나와 있어요. 기도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에서의 민주주의 사상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치 훈련을 교회가 시켰다. 밑에 볼게요. 특히 감리교, 장로교 등은 지교회 및 연회, 노회, 총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어요.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 후 바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교회가 정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훈련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 건지,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킨 게 교회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민족, 우리 민족에게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대한의 민족이 성경으로 다시 깨어나야 돼. 이게 성경의 잣대로 보고서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 대한의 역사를 정관해 볼 때, 똑바로 바라볼 때, 깨끗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1945년 해방을 대비해 한국에 기독교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1880년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문 밖에 두드렸고 기독교의 나라를 이승만을 통해서 세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범김구도 이때 이 복음을 듣고 그가 한 얘기 가운데, 경찰서 열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경찰서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사람되게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자, 넘겨서 볼게요. 지금 대한의 민족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져 있다.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인 기독교를 배제한 채,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정치를 할 수 있었느냐? 안 되는 거야. 기독교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요. 기독교 없는 이 나라에 정말 그 흥하는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나라에 지금 흔들림이 왔어요. 왜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상권 분립이 딱 정립이 돼서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뭐 하지만 행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돼. 행정부에.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또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90석 되니까 지금 배는 게 없어. 뭐 하면 행정부에 뭐 모든 걸 탄핵이야. 세상에 여러분, 역사 이래로 검찰을 탄핵시키는 국회가 어디냐고. 나중에는 뭐냐, 판사까지도 탄핵하기 때문에 판사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입법 독재야. 입법 독재. 국회가 독재라는 거야. 대통령도 없어. 배는 게 없어.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그 이번에 그 대통령 지금 뭐 탄핵하자고 100만이 넘게 나왔다죠? 근데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요? 예?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이 권일주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1년 6개월에 이게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형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2년이야. 금년 2월 달에 형이 떨어진 애야. 근데 얘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만이 됐는데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94만 명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쌓이는 거예요. 댓글 부대가 94만이.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중공 세력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그래요? 부정선거 가짜로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AI에서 42명을 공개했잖아요, 명단을. 너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여기 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제주도만 해도 자유통일당은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가 마이너스 40에서 67%까지야. 무슨 얘기냐면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 당일 투표에 비교해서 사전 투표가 세상에 40%에서 70% 플러스야.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인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다 플러스야. 이게 대수의 법칙에 지금 고발한 거예요. 장재원 박사가 지금 떠드는 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일 투표를 일로 봤을 때 사전 투표도 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얘기한 거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투표지가 없어졌어. 이런 걸 내가 찾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나라가 병든 거예요. 이번에 이거 못 박혀내면 대한민국 내일이 없어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그렇다면 지금같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상태는 어떠하냐? 혼돈하여 그 질서가 얼마나 문란하냐? 지금의 입법 독재의 참상을 보라. 민주주의의 근본은 뭐예요?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했죠.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그랬어요?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세상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교회가 앉아 있으면 되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교회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자, 여기 읽어보세요. 이제는 조국의 모든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골기를 해야 한다. 과거에 이보다 더한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골기했어요. 3.1운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 우리는 생명 걸고 전도도 하고 예수도 전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대한에 참 애국자가 있다면 결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한에 참 애국자가 있다면 이제는 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물론이고 사회 구원까지 가는 거고 국가까지 변화시키는 게 신앙인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혼자만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앉았지, 사회가 병들어가도 팽개쳐 버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명 걸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결론 봅시다. 결론.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독교를 통하여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대한민족이여 깨어나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면 영적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